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디서 하셨느냐? 첫 사역을 산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한 개인과 만나서 첫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한 개인과 개인대로. 그것이 나병 환자의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첫 이적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러한 그 이적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아주 단순하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 이 단순한 이 사건 속에서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성경에 있는 내용도 보면은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3절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이 두 구절 속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환경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첫 이적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개인과의 만남에서 첫 그 치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도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카이이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새로운 사건을 이제 장을 펼치면서 카이이두라는 것은요, 어떠한 내용을 소개를 될 때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럴 때 이 단어가 그 먼저 쓰여집니다. 카이이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왔다. 아주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때도 카이이두, 아주 특별한 주의를 요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건은 아주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데, 특별히 중요한 이 사건 속에서 보면 이 사건의 주인공의 이름은 또 여기에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이 무명의 이름의 이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보자. 그러니까 이 무명의 나병 환자의 치료가 나의 이 치료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 무명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이 소원 성취가 우리의 소원 성취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 무명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일어난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렇게 은혜로운 사건이고, 그러면 이 은혜롭고 중요하고 영광된 사건에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치유를 받은 주인공이 되고, 어떻게 이 영광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 어떻게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주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냐? 첫째는 자세예요. 자세.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랬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그래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입니까? 자기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게 뭐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나아가죠. 예수님 앞에 어떤 좀 필요함을 구할 때 100번이라도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걸 알려면 그 시대에 나병 환자들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려면 그 시대의 나병은 무엇이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는요, 법적으로 100규핏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있으면은 100규핏은 45m입니다. 동서남북으로 45m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은 정결의식을 하면은 돼요. 그런데 정결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하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 저주받은 그 나쁜 게 나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대중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돼요. 평생을 그래야 돼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그 어떤 정말 특별한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그 격리된 곳에서 벗어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나병 환자인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먼저 머리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 있는데 머리를 아주 풀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저도 머리를 확 풀어버릴까 하다가 이게 다시 고치려면 힘들고 다음에 어떤 시각적인 좀 그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한번 가발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머리를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는요 옷을 찢어야 돼요. 정신 나간 행동 아니겠어요? 머리 풀고 옷을 찢으면 그런 사람들이 딱 보고 알아요. 근데 혹시 또 못 볼까봐 크게 소리를 질러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내용이 레위기 13장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야 한다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이 자신이 불가피하게 바깥에 나오면 알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기면 저 사람은 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45m 안에 나오고 딱 있는데 자기를 알리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나한테 전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병은 그 당시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전염병.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객객대고 옆에 있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데 콧물도 나오고 가래도 막 나오네. 야 이거 수상하다 그러고 다 피하지 않겠어요? 나병 환자는 아주 전염병으로 그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그 누구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혼자 계시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래요. 수많은 무리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올라가셨을 때는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냥 무리들. 거기서 무리들이라는 것은 확인되는 어떤 그 일정의 그 군중들이에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수많은 무리들, 오클로이 플로이, 이것은 숫자가 한정되지 않는 다수다라는 의미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산상수훈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나아갔다는 아무 일 없이 자기를 알리지 않은 거예요. 머리를 푼 것이 아니라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했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찢어진 옷이 아닌 단정한 옷을 입고 부정하다라는 소리도 내지 않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알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이 사람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어떤 각오도 난 하겠다. 대가도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치유는 한 개인과 예수님과의 만나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었다, 그런 일이 없어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주이기 때문에 누구만 치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사건이 이런 아주 기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자세가 뭐냐? 바로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어떤 희생 대가가 더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은혜는 언제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은혜스럽게 들을 적에, 또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때, 그럴 때도, 여러분, 그럴 때도 은혜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처음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예요.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적이 시작이 되고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기부터가 아니라 오기 전에 우리가 출발할 때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물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생명도 없는 물컵이에요. 이거는 이 물컵에다가 물을 따르고 싶은데 얘가 이런 자세로 있어버려요. 그럼 제가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이 물컵의 자세는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을 부으면 이렇게 물컵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셔요.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나병 환자,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난 그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난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십니까? 정말 이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나온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은혜를 받겠다, 주님을 만나겠다, 비가 와도 나는 가겠다, 눈이 와도 나는 가겠다, 내 시간을 내가 얼마나 허비되든 난 주님 만나겠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질 않습니다. 한 1년 전부터는 돌려도 돼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방침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영상으로만 드리라. 그러니 헌금, 우리 전에는 시간에 설교 끝나고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 이렇게로 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이제 영상으로 드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시간이 이렇게 가서 또 한 20명만 드리라, 그럴 때도 그렇고, 그런데 1년 전부터는 우리가 예전처럼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한 7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 바구니 이렇게 헌금하는 거를 안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예배는 제사인데, 그러면 제사에는 제물을 드리는 이가 들고 가는데, 그럴 때에 이 제물을 먼저 드리고 제사에 시작하지 않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적에 사도신경하고 또 설교 듣고 그 끝나는 시간에 헌금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음에 준비를 해서 바깥에 헌금함을 놓으면 거기다 헌금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는가. 그걸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릴 적에 덜렁 아무런 제물이나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이 병든 것인지 아니면 뭐가 이상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 드리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헌금도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한 자세로 가서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공감을 가지만은 제가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설교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할 때 헌금 바구니 하고 그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데, 내가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헌금 이 바구니를 왜 이렇게 돌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헌금에 대한 기도도 먼저 시작하고 예배가 시작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좀 더 이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드리면서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그 시대에 주님 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느냐? 목숨을 걸고 나 만나러 왔다 이거예요. 자기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왔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고 여기에 이 하나의 움직이 생명도 없는 이 컵에도 물을 부을 때 바른 자세로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는 그러한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감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감각. 여기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절했다 그래요. 절했다. 우리는 절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에게는 절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원어 성경에도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행동의 표현은 무슨 의미냐? 단순히 주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에 대한 경외심인데 어떤 경외심이냐? 내가 지금 절을 하고 있는 저분은 절대적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원어의 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 치유성이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절을 했다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이런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절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요, 나병도 치유할 수 있는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병은 누구만 치유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는 예수님 앞에 그런 의미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뭘 깨달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에요? 나병은 나균이 몸에 들어오면은요, 조직 신경을요 변형시켜요. 조직신경. 어떻게? 감각이 없게. 우리에게는 감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그래서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더 상하지 않게 아픔을 줘요. 피하라고. 그런데 나균이 들어오면 우리의 피부만 감각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뼈까지도 변형시키는 질환입니다. 감각을 손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나균이 그래서 딱 이 코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안창코가 되어버려요. 나균이 눈에 들어오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려요. 돌출되어 버려요. 나균은 몸 전체 감각을 얻게 합니다. 눈, 코, 입, 온몸 전체를 썩게 하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온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은 어때요? 그 속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영적인 감각은 그 누구보다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몸은 건강했습니다. 육체는 감각의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의 영성은 나병 환자보다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정상이지만은 영적으로 무감각, 감각에 무뎌졌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이런 그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었고 엎드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저 모습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지 하면서 같이 엎드려야 했는데 다들 보고만,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내 이 영성은 나균이 침범해서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썩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성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아무 감각이 없다면 내 속에 나균이 들어온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겠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그 어떤 대가도 희생도 감당하겠다, 그런 열정을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런 열정 회복이 우리에게 우선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며칠 후면은 다니엘 기도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교회에서 21일 동안 매일 저녁 하는 다니엘 기도 성회, 정말 35년째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그 다니엘 기도 성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코로나 중에도 이 다니엘 기도 성회는 멈추질 않고 해왔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 성회도 정말 기도하면서 좋은 강사님들 준비는 이제 끝이 났고, 여러분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 성회도 어떤 기대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내가 성령 재충만 받겠다, 응답을 하겠다,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그런 기대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대, 그런 정말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번 다니엘 성회는 제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원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뎌진 영적의 열정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부분 우리는 영적으로 딱 무뎌졌어요. 어느 부분에 가서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 무뎌졌어요. 이번에 이 다니엘 우리 성회를 통해서는 정말 이 부분이 치유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이 치유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이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에요. 본문 말씀 8장 2절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각오로 나왔죠? 어떤 희생, 어떤 때일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행동으로도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대자인 것을 그는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구하네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살았으나 이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수도 없고 평생을 성 밖에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야만 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해요. 당황스러워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구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원하시지 않아도 내 삶이 이게 지금 사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주님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줬습니까? 아니 주님 저 죽을 각오로 왔어요. 주님 이거 무조건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는 먼저 주여 그래요. 주여 뀌리에. 당시 유대인들은 현자나 존경받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라비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뀌리에 주여는 누구에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자기 주인이 있고 내가 노예예요. 나는 종이에요. 주인을 부를 때 뀌리에 이렇게 불러요. 또 어떤 독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독립된 단체에서는 상급자가 왕이에요. 나는 하급자예요. 상급자가 명령하면 따라야 돼요. 하급자가 그 상급자를 부를 때 뀌리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칭어의 의미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인 저는 주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하급자인 저는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인이신 당신이 원하시면, 상급자인 당신이 명령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지만은 나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내 상급자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저 너무나 원합니다. 너무나 원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기준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기도 응답에 저 정말 너무 절박합니다. 이거 절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절박합니다. 저 이제 나병 환자인 거 다 드러났네요. 저 깨끗함 받지 못하면 이 많은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던질 것이고 나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아니 주님께서 막아주셔도 저 깨끗함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그 천막에, 그 냄새난 그 천막에서 제가 들어가 짐승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의 해결을 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요. 시련의 해결을 놓고 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어떤 시련 속에서 이 시련 가운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관심은 가져보신 적은 있나요?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시련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런 기도나 그런 관심은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내가 기준이야. 주여 말로만 하고 내가 주인이야. 주님은 내가 가는 방향대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야. 주님은 내가 가는 대로 이거 해줘야 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답 너무나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나병 환자는 이런 절박감 속에서도 말로만 주여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만 정말 절대자이십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 주님 원하시지 않으면 저 이대로 그냥 맞아 죽을게요. 저 원하시지 않으면 저 참 이렇게 인생 끝날게요.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쇼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쇼하면 넘어가요. 사람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속은 칼을 갈면서도 앞에서 막 눈물 흘리고 쏘리 하면 넘어가듯이 사람은 넘어가요. 근데 우리 주님만 안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쇼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보실 적에 이 사람은 정말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저 너무 원합니다. 저 너무 원하지만 주님의 뜻이 저 그냥 평생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주님이 너 그냥 다시 원목에 너 그냥 운막에 가서 그렇게 살아 하면 그렇게 저 썩어지게 살게요. 이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놀라운 행동을 하세요. 이 사람 몸에 손을 대시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정말 그 시대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이게 정말 가슴이 막 뛰는 그런 행동이에요. 주님의 모습이. 아니, 주님이 왜 저렇게 더러운 몸에 손을 대셔요? 온몸 다 냄새나고 구름덩이인데 진동하는데 이 주님께서 너 그냥 깨끗함 받아 이러고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셔요. 왜?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참 저 예수님 곁에서 내가 그 정말 옷자락이라도 잡아보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좀 하늘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들 싫어하고 꺼려하고 혐오하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셔버려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나병 환자, 저주받은 자, 이 더러운 자, 전염병균 자로 혐오하지만은 이 사람의 이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을 믿음이다 이거예요. 응답받을 믿음이다 이거예요. 축복받을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영광스럽게,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영광스럽게 인정하시면서 손을 대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주님의 참 영광스러운 은혜들이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금을 씌워주는 것보다 저는 주님의 손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 보세요. 저에게 금으로 씌워주시는 것보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손 한 번 저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세가 오늘도 기적의 축복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이 나병 이 환자의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 몸은 이상 없지만은 우리의 피부나 우리의 뼈는 정상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은 무뎌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나균이 우리의 영적인 곳에 다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무뎌진 영적 감각의 이 균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서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